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제 2026년을 맞이해서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 갤럭시 호텔에서 1박을 묵고 그리고 호미곶을 들리고 연호랑과 새우녀 테마파크에 다녀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새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바로 호미곶이죠. 근데 호미곶의 한자가 바로 호랑이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호미곶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연호랑과 새우녀 동상이 있죠. 여기에 호미곶에. 그리고 연호랑과 새우녀 테마파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묵는 숙소 앞에 영일대 해수욕장도 보니까 거기에도 연호랑과 새우녀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인데 왜 이곳에 연호랑과 새우녀의 이야기를 여기 심어놨는지, 그리고 연호랑과 새우녀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오늘 문자 역사 연구원과 함께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일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영일만. 영일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맞이한다. 환영하면 환영. 견우를 환영하는 거예요. 견우를. 이게 맞을 영자죠. 맞을 영.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한자로. 응? 이게 맞을 영자. 누구를? 나를자 태양신 견우를 맞이한다는 거죠. 응? 새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나를자예요. 나를자. 견우. 견우가 새로 시작한다. 새로 시작한다. 태양신나가 돼가지고 태양신나는 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가 됐다. 이게 바로 이글이죠. 이글. 독수리가 된 견우. 그게 태양신나인데 이 새란 말이에요. 새. 새가 된 해. 태양. 해가 바로 태양신나니까. 그리고 새로운 나라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가 신라라고 그랬어요. 세계통일 신라. 뉴가 여기 있죠. 뉴가. 태양신나가 여기 있죠. 이게 세계통일 신라예요. 신라. 이 신라와 이 신라는 다른 거라고 그랬죠. 이 신라는 바로 서방 주나라. 직녀의 이름이 신라가 되는 거예요. 신라가. 이게 직녀라고도 하고 실로 배짤찍, 직녀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이 신라 또는 사라 그랬죠. 사라. 직녀의 나라가 신라고 신라 플러스 백제가 백제왕 견우가 세계통일한 나라가 세계통일 신라. 세계통일 신라가 바로 고조선. 고조선을 역사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요. 통일신라가 바로 고조선이니까 통일신라가 고구려고. 사만이 있었죠. 사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안, 마한, 변한 그래요. 변한이 신라예요. 변한이. 마한은 이 적재면 말맞자. 진안은 이게 진리, 견우, 하나님 견우. 진안. 이게 진안이 견우의 나라, 마한이 바로 적재면. 그 다음 변한이 진리가 변한 나라, 신라란 말이에요. 신라. 이게 신라고, 이게 백제고. 고구려는 없죠. 사만은 이게 진짜 사만이에요.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때? 고구려가 바로 백제 플러스 신라를 고구려라고 하고 고조선이라고 하고 세계통일 신라란 말이에요. 세계통일 신라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태양신 견우를 맞이해. 누가 맞이하죠?
직녀가 맞이하죠. 직녀가. 에? 직녀가 맞이하니까 어떻게 돼요? 견우가 알이라고 했죠. 태양이 코점이 개그. 우주알. 알파신이다. 그래서. 응? 그래서 알란은 여기에서 알란이 나오잖아요. 알란. 점 주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응? 점 주님이 들어가면 이게 알이죠. 견우의 알을 직녀가 낳는 거죠. 직녀가. 어? 그러니까 영일만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일만에 가봤더니 최백호의 그 노래, 호텔 그 엘리베이터에 최백호가 불렀던 영일만 노래 가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묵은 갤럭시 호텔 바로 앞에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데, 저 부산으로 가면 뭐예요? 해운대. 무대할 때 대자죠, 무대. 응? 견우가 천지창조한 무대. 응? 영일대, 영일만 앞에는 영일대가 있죠.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고, 무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운대는, 해운대에 무대가 또 따로 있죠. 이게 무대대자예요, 무대대. 응? 그리고 만자를 볼게요. 만자. 응? 이 서방 귀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응? 물바다를 만들고, 누가? 활군 견우가. 이 견우의 온전한 몸이라고 그랬죠. 인대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몸기라고 그랬죠. 응? 견우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몸기에서 인대 잘려가지고 이제 낫는다. 이미 나아가고 있다. 이미 있자. 완전히 나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뱀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치료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치료의 신. 모세가 높이 든 높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이 높뱀을 딱 높이 들어 올리고 이 뱀을 보면 너희 병이 나을 것이다. 치료의 신이죠. 치료의 신. 아론이 이집트 왕한테 이 막대기가 뭘로 변하나 봐라. 하나님 견우가 인대 잘려갖고, 인대 잘렸죠? 짚고 다니는 이 막대기가 뭘로 변하나 봐라. 응? 인대가 잘렸어도 막대기를 짚고 다녔는데, 다 치료하고 나섰다. 그럼 뱀으로 변한다. 한자에 그대로 있죠, 한자에. 성경의 내용이 한자에 그대로 있잖아요, 한자에.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견우가 들어가 있죠. 견우가 서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응? 어떻게 했어요? 만자가 여기 있죠. 그게 무슨 나라예요? 신라라고 했습니까? 제가 신라? 이게 직녀의 이름이라고도 했죠, 신라가. 신라를 작게 가늘게 만들고, 목욕시키고, 멱이 미역이라고 그랬죠, 미역. 미역 깎는다, 멱 깎는다. 이게 다 목욕이란 말이에요. 우리말. 응? 그리고 견우가 천재로 탄생하면 미역국을 먹죠. 생일날. 그리고 역적제열기에는 미끄러지죠. 그래서 우리 수능 볼 때 미역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어디에서? 신라에서, 서방 귀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두 번 만에 실사 2개. 2번 만에 천지를 창조하죠. 그때 서방 귀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배를 타고 도착한대. 물바다를 만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물결 파도를 타고 도착한 데가 바로 만. 그래서 만은 마지막을 뜻해요. 마지막. 처음 일만 할 때 일은 견우고 처음이고 만은 마지막. 직녀의 나라. 십천간으로 얘기하면 개죠, 개. 갑을 명정 무기 경신 임계. 이 개나라가 만이라고요. 만. 에?
그게 이 신라라고요. 개나라가 신라. 서방 귀나라이면서 신라이면서 견우의 나라로 바뀌면은 북방계 역적 제열기현이 견우와 등질발 역적 제열기현을 죽이고 두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 견우가 하늘이 됐다. 천재가 됐다. 이 나라에서 그게 만이라고요. 만. 이게 영일만은 다 풀렸죠. 영일만. 예? 영일만 친구야. 최백호 노래도 있죠. 옛날 가수지만. 근데 제가 이 영일만이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 호텔에서 묵고 이 영일대 해수욕장에 보니까 연호랑과 새우녀 동상이 있어요. 동상. 그리고 좀 가니까 연호랑과 새우녀 테마파크가 있고 또 좀 가니까 호미곶이 있어요. 호미곶. 호미곶에 모든 걸 다 갖다 놨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도 연호랑과 새우녀의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도 있고 호랑이 벽화도 있고 왜 호랑이 벽화가 있어요? 호랑이 벽화가 호랑이가 견우라고 했죠. 단군 신화에 범우자 호미 꼬리 아름다울 미 견우죠. 쌀미 견우죠. 꼬리 적들을 시체로 만들고 꼬리. 그러니까 한반도를 우리가 동방천부가 한반도인데 한반도를 호랑이로 그린다.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의 꼬리가 여기 영일만이에요. 영일만. 호미곶.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이 쫙 있는데 가장 가깝단 말이에요. 이쪽이. 여기에서 해가 제일 먼저 떠요. 그러니까 제가 서양 놈들이 한국을 반 딱 잘라갖고 이쪽 서양, 이쪽 동양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본이 동양, 중국이 서양. 여기가 조, 이게 선, 이게 조, 이게 선. 서양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됐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세계통일한 한반도가 세계통일한 통일신라인데 여기에서 동양은 바로 일본한테 줬으니까 여기가 태양신 견우죠.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류의 근본을 세웠다. 이게 우리나라 이게 서양이고 이게 동양이라고 하면 이게 아침조가 직녀의 나라죠. 그래서 중국 역사는 전부 다 조자가 붙는다. 청조, 명조, 한조, 전부 다 뒤에 조자가 붙죠. 이게 서양을 갖다 심어놔서 그래. 역사를 조작해가지고 똑같은 역사를 일본과 중국과 한국에다가 서로 쪼개가지고 섞어가지고 다른 역사처럼 꾸며놨는데 한자를 정확히 하는 문자역사연구원에 의해서 서양이 만든 이 거짓 역사가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이게 또 일본에서 견우가 이제 쫙 새해가 되면은 태양신이 돼가지고 이 태양이 여기 호미곶에 딱 뜬단 말이에요. 호미곶. 그 직녀가 서양이니까 신라니까 여기가 신라니까 견우를 딱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견우를 딱 맞이하죠. 해가 이제 이렇게 떠가지고 쫙 올라오면 일출 2026년에 새로운 태양이 딱 떠오를 때 이 호미곶에서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랑이가 한반도로 피어나고 호랑이의 꼬리다. 여기가 꼬리. 호랑이의 꼬리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뜬다. 그리고 이제 서양을 이렇게 딱 정복하는 거죠. 서양을 다 정복하면 호랑이가 돼요. 이제 호랑이가 태양이니까 태양의 나라가 되죠. 서양이. 역사를 이렇게 지금 꾸며놨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아사달
아사가 아침조라고 그랬죠? 조선의 조. 아사. 처음아. 뱀사. 스승사. 이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견우가 정복한 나라가 처음아. 이 아침조예요. 아사. 적들은 전부 다 아사 당했죠. 아사. 죽거나 노예가 됐으니까. 그게 달 직녀의 나라 신라란 말이에요. 신라. 여기가 일본이 동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아사 희가 되는 거예요. 아사 희. 그래서 조일 하면 어떻게 돼요? 조일. 아침조 날일자를 쓰면 일본말로 아사히잖아요. 아사히. 날일자. 태양이 희고 하이에 그랬죠. 하. 희. 해. 이게 세계통이란 거다. 해다. 이건 3인칭 희고. 이것도 희로 있고 이것도 희로 있고 전부 다 하나님 견우잖아요. 태양신. 그러니까 아사히는 바로 태양이니까 일본한테 주고 아사달은 여기 남한한테 우리 남한에서 아사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사달. 그러니까 보세요. 전부 다 호랑이가 여기에 호미곶에 보면은 호랑이 벽화도 있고 호랑이 여기 동상도 하나 세워놨죠. 그리고 여기에 가로등도 보면은 요 가로등 엄청나게 많이 있죠. 가로등 옆에 이게 호랑이로 전부 다 한반도를 그려놨죠. 호랑이로. 호미니까 범호자 호랑이 견우를 전부 다 그려놨어요. 호랑이. 괜히 호랑이를 그려놨겠어요? 단군 신화의 이 호랑이가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서양 놈들이 사람이 못됐다고 가르치는 호랑이가 진짜 사람이 됐는데 고차원의 철학으로 한자를 만들었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전부 다 한자는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기연 이 네 명의 신을 가지고 모든 한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견우, 용도 견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도 견우. 이 호랑이가 바로 견우라는 거예요. 견우. 그럼 양쪽에 있는 이 손은 누구예요? 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검도 적재면 하나님의 손과 발 누구예요? 적재면 메시아 천자 인자. 이게 지금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적재면이 손을 딱 내밀었다는 것은 적재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 근데 오른손과 왼손이 있죠? 오른쪽은 바로 하늘천. 이 오른우. 이게 옳다. 그리고 왼손은 바로 땅지의 나라, 땅지. 이게 오른손은 하늘, 이 태양을 뜻하는 거죠, 태양. 이대 태양. 이 땅에 있는 거, 이 바다 해니까.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한자에서. 바다에서 태양이 뜨죠? 바가 견우라고 했습니까? 바가? 비한테 온 A. 비를 구하기 위해서 온 A. 그리고 견우가 다 가졌다. 을바다를 만들고. 이게 비가 바로 어미모자. 이게 삐친 별. 한일자, 하나님. 이 견우잖아요, 견우. 그게 바다가 해란 말이에요. 바다가 한자에서. 이게 바닷속에 있는 손이 바로 적재면. 땅에 있는 왼손은 바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죠. 이 역적 제얼견. 이건 땅지의 나라. 이건 태양의 하늘천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천의 나라가 오른우자니까 천우신조가 여기서 나오죠. 사람 견우가 오른쪽 동방천부에 있었죠. 이 동방천부할 때 하늘천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견우가 신이죠. 태양신. 누구를 도와요? 직녀를
직녀를 도와주죠. 여기 도울조 있죠, 도울조. 견우의 힘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 견우죠, 기역. 전쟁을 종결하다. 전쟁을 종결하다. 그리고 삐친 별이 됐다. 이 견우의 힘이에요. 견우의 힘으로 직녀를 돕는다. 그래서 이걸 눈목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썼죠. 달월자에다가 달신호로 만들었어. 어디 서방 균나라에서 직녀를 달신호로 만든 서방 균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이게 이 글자예요. 한자에서. 그래서 이게 직녀를 달신호로 만들기 위해서 갇혀있는 직녀를 구해준다. 도와준다. 그게 천우신조예요. 천우신조. 두의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견우가. 이게 거듭신은 바로 두 번 만에, 거듭이 두 번이죠. 두 번 만에 서방 균나라 두의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세계통일하고 전지한 최초의 거듭난 사람 견우. 거듭신이 누구냐? 한자의 루트를 풀어보면 금방 나오죠. 태양이죠. 태양신 견우가 숫자 1, 하나님이죠. 이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네? 이게 거듭신은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네? 그게 천우신조가 금방 풀렸잖아요. 그게 하늘천, 동방천부의 하나님, 사람인 견우가, 동방천부가 오른 우자니까 이게 나라국자라고 했어요. 서방균나라, 이게 서방균나라 입구이니까 이것도 서방균나라고, 서방균나라에서 한일자 하나님 견우가 별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를 이을 공자. 서방균나라에서 세계를 이어가지고 그게 바로 장인이다. 장인이 영어로 마스터니까 마스터가 만물을 창조하죠. 서방균나라에서 만물을 창조한다. 그래서 천우신조, 견우가 도와준다. 직녀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호미곶의 상징이 문어예요. 문어, 돌문어. 돌은 적재면이라고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홀리스톤,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이 적재면. 구럴문은 누구예요? 구럴문. 견우하고 직녀잖아. 그래서 끌이 나왔으니까 끌견 견우와 달월자 직녀. 직녀가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창조해서 전 세계의 견우의 문명을 전파한 사람. 그리고 고기여자가 바로 이 물고기잖아. 물고기. 물고기가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이 돌이 바로 이게 홀리스톤이 바로 베시카 피시스의 물고기 불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문어는 세계를 통일한 적재면을 나타내는 거죠. 문어의 다리가 몇 개죠? 8개죠. 8개니까 8개가 서방균나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죠. 영원한 나라. 세계 통일한 나라. 견우의 나라는 갤럭시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무한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견우가 중앙에서, 오행의 중앙에서 견우와 직녀가 이렇게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나머지 동서남북 간방까지 조선 팔도로 다스린다. 견우 직녀가 해와 달이. 그래서 해와 달이 바로 우리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에 있는 이성계가 근무하는 1월 오봉도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해와 달. 그리고 산이 5개 있죠. 이게 바로 오봉. 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존재가 됐다. 이 꼭대기 봉우리에서. 그래서 오행에 이게 오행을 뜻하죠. 오행.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예요. 해와 달이. 5하고 10이잖아요. 5하고 10. 5 더하기 5가 10이니까 이걸 5라고 보면 되죠. 5.
오봉. 응? 1월은 견우 직녀, 음양. 응? 맨 처음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숫자 1. 그 다음에 견우가 직녀를 만나갖고 견우와 직녀만 있었죠. 그 음양이고 1월이다. 부모다. 천지다. 응? 그리고 견우 직녀로부터 이제 숫자 5개가 나오죠.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 응? 숫자 1, 2, 3, 4를 갖다가 나눠줬죠. 맨 처음에 숫자 1에서 숫자 1, 2 견우와 직녀만 있었고 그 다음에 견우의 자식들 견우, 직녀, 적재면, 제얼견 이렇게 되고 다시 숫자 5에서 견우다. 견우가 나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스리고 추나추동으로 다스리는 나오 견우. 그래서 숫자 5다. 이게 음양오행이 바로 1월 오봉도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응? 이 음양오행의 철학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고 했죠.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있고 프랑스 파리 누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유리로 된 피라미드에도 있다. 전 세계의 견우의 음양오행의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연호랑과 세오녀의 한자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자 이 까마귀오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의 세계를 넓혔다. 넓힐 연자죠. 넓힐 연. 연세대학교 할 때 연자예요. 연자. 그 연세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견우의 땅을 넓혔다. 견우의 땅을 넓힌 세계가 되는 거죠. 이게 세계가 전부 다 견우라는 거예요. 연세. 그리고 그게 바로 사내랑 견우다. 그게 이게 지금 까마귀 역적 제얼견이 계집녀 직녀를 몰아내고 계집종 노예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견우가 이 실의 나라 이게 계집녀가 바로 신라인데 실사 직녀라고도 하고 신라라고도 하니까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게 아세아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세아. 세자 간을 세. 그러니까 세자는 간을 세죠. 간을 세. 저 인간세 견우가 인간이죠. 인간 견우가 불추의 나라에 들어간 어진 사람이죠. 아니 스물은이 직녀라고 했죠. 직녀 아니 견우가 20 불추의 나라 스물립 이 나라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인대가 잘려갖고 다리를 숨기고 다닌다. 스물은 견우의 세계 견우가 바로 인간이니까 최초의 인간 인간이란 한자에 태양신이 들어가 있다. 이게 태양 견우란 말이에요. 인간 최초의. 그래서 이 태양에서 밝은 빛을 지구한테 보내줘 가지고 어두운 지구의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가르쳐서 문명화된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그게 인간 견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죠. 사람인자. 이해네. 하늘이 됐다. 두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 하늘천, 천재가 됐다. 인내천. 그리고 해세. 제얼견을 그치고 어디에서? 기스검, 서방 주나라에서. 이 개술이잖아요. 개 제얼견을 죽이고. 개 제얼견을 죽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물바다를 만들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포도주가 술이죠. 술. 개술. 이게 해세니까 해가 됐다. 그래서 견우의 세상이다. 이게 해세 견우의 세상. 견우의 세계다.
그래서 서방 주나라를 작게 만들었다. 그리고 십자가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다. 이 가늘세죠, 가늘세. 응? 서방 주나라를 가늘게 만든 세상, 견우의 세상. 그리고 그게 누구냐? 처음아 견우다. 응?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견우가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죠, 다. 아세아. 응? 아세아의 대표가 동방천부다. 아가 바로 모험의 처음이다. 알파신이다. 응? 역적 제열계를 죽이고 알이 됐다. 코쯤이 개그. 이게 태양이다. 그래서 처음 아자는 바로 활군 견우, 온전한 몸 견우의 이게 동양, 이게 서양. 천지가 반대니까 활궁이 반대란 말이에요. 이 두 글자를 합한 게 바로 처음 아자가 된다. 처음 아자, 견우로부터 버금가는 직녀도 나오고 적재면도 나오고 제열견도 나왔다. 버금아. 그리고 역적 제열견을 눌렀죠. 이걸 갖다 견우에 가까울 친압이라고도 하죠. 둘째 아들이니까. 이걸 그냥 아들이 아니면 진압 그러죠. 진압. 서방 주나라를 진압하고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압자도 돼요. 압자. 응? 아세아가 바로 이게 천지 창조한 견우의 나라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아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아자 세오녀 할 때. 응? 직녀가 바로 신라니까 신라의 나라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까마귀오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십자가 견우의 나라 밭전 낙원조선으로 만들었다. 그 여자가 바로 직녀다. 달이다. 달. 어? 견우는 이게 바로 태양이고 태양. 해고. 해와 달. 견우와 직녀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연호랑과 세오녀다. 그래서 연호랑에서 이 오랑에서 오랑은 오랑캐의 왕이죠. 오랑캐. 세계를 넓힌 오랑캐. 이것다 캐자만 붙이면 오랑캐가 되죠. 견우잖아요. 금방 나오죠. 응? 여기 있잖아요. 자, 해, 오랑, 해년자, 연오랑, 까마귀오. 까마귀오를 죽인 나오, 견우가 바로 사내다. 사내가 사나이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사나이. 사나이는 산, 매산자 플러스 아이다. 견우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계를 넓힐 년. 자, 이게 바로 견우의 나라를 넓힌 거 아니에요? 넓혔죠? 넓힐 년자는 어떻게 돼요? 별이 됐다. 누가? 삐친 별이 됐죠. 제열견을 그칠지. 제열견을 그치고 별이 된 사람. 인대 잘려서 시험시험 가서 도착한다. 이게 넓힐 년. 견우의 영토를 넓혔다. 지구 땅끝까지. 그게 견우의 세계다. 연세. 견우의 세계에서 핵심의 나라가 바로 고려다. 구화가 핵심이죠. A가 아까 견우라고 했죠. 처음 아세아 할 때. 핵심 A의 나라가 바로 견우의 나라다. C니까 적재면이고 K로 바꾸면 견우다. 코리아. 동양일 때는 코리아, 서양일 때는 C로 쓴다. 코리아 또는 꼬리. 전부 다 이게 서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연우랑과 세오녀 테마파크에 귀비고라고 하는 창구가 있어요. 귀비고. 이 박물관 같이 해놨는데 이게 견우한테 귀한 직녀죠. 왕비니까. 몸기 견우의 여자니까 바로 왕비란 말이에요. 직녀. 여기에도 직녀가 귀하죠. 귀한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통일 전쟁을 하는 거죠. 여기에도 금방 나와 있잖아요. 귀할 귀자도. 이게 뭐예요? 이 지금 벌레회잖아요. 벌레회.
들렸자 서양에서 서양을 정복한 벌레회, 견우, 야회, 여우와의 남편.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계의 중앙을 다스리는 서방 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그리고 별이 됐다. 이게 벌레회. 이거 별이 됐다는 것만 빼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견우죠. 야회. 견우와 조계의 여심, 눈목, 전시안을 전시안이 이게 갇혀 있으면 이거라고 했죠. 그물망. 망했다. 직녀가 망했어. 그물에 걸려서. 그게 신라다. 근데 견우가 독수리가 되었고 새가 돼가지고 직녀를 구하고 세계통일하면 이게 비단나 벌릴라 그러죠. 천지창조 일을 벌릴라. 이게 태양신나. 이게 견우가 태양인데 직녀를 이거에서 그물망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눈목으로 해놨죠. 전시안으로. 그리고 8팔자 세계를 통일했다. 그리고 직녀를 조계의 여신 비너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조계가 바로 직녀다. 쉬다 쉬. 쉬엄쉬엄 가서 도착한다. 쉬엄쉬엄 갈착 쉬. 11 숫자 2 세븐 11 직녀다. 이건 적재면 직녀 조계의 여신 미의 여신. 이게 귀한 사람. 견우와 직녀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니까 귀족 맞나요? 귀족. 귀족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 이게 천지의 개념으로 하면 동방천부 서방귀나라. 서방귀나라가 지고 동방천부가 천이죠. 이렇게 가서 정복하니까 이 지의 나라에서는 귀족이라고 한다. 이게 귀고 이게 신이란 말이에요. 신귀, 신령신, 귀신귀. 귀가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귀족이 됐다. 귀한 사람이 됐다. 견우와 직녀가. 이게 여기에서 귀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변양자, 양양자, 두양자. 두위의 나라를 정복한 견우니까 두양자. 그리고 세계를 통일하고 이게 이제 태양이 돼요. 태양.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반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이게 천이고 이게 지다. 이게 해고 이게 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반. 이게 그러니까 동반 서반 그러는 거예요. 동반. 동쪽의 양반. 서쪽의 양반. 동반서반. 동국신라 서국신라. 페르시아 역사에서 동국신라 서국신라. 이게 페르시아 역사에도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가 나오죠. 다 견우 직녀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호동과 낙랑공주가 아니라 호동 왕자와 연호랑과 세오녀로 표현했죠. 연호랑은 견우, 세오녀는 직녀다. 연호랑은 해고, 세오녀는 달이 된다. 나중에. 그래서 이 연호랑을 지금 만나는 데가 영일만이다. 태양을 지금 맞이하잖아요. 태양을 이렇게 맞이하죠. 영일만 호미곶에서. 그래서 이게 해가 바로 호랑이다. 한자를 통해서 한자의 루트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은 호랑이가 바로 견우라는 걸 금방 알아냈죠. 그리고 옥토퍼스 문어가 다리가 몇 개예요? 8개죠. 조선 팔도로 세계를 다스린다. 세계 통일한 의미라고 그랬죠. 돌문어. 돌적재면이 천재를 창조한다. 돌석자. 이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홀리 스톤이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
베드로한테 물려준다. 그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다. 전부 다 연결되죠. 동양과 서양이 다른 문화, 단어 문명을 사용하나요? 예? 하나의 문명, 견우로부터 모든 것이, 예? 하나님 견우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런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귀비고는 풀렸죠. 견우가 전차를 타고 정복하고 첨부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견우의 창고가 되는 거지. 창고. 책이 있는 창고는 서고가 되는 거고, 자동차가 있는 창고는 뭐예요? 그 게라지가 되는 거죠. 게라지. 포항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호미곶에 보면은 새천년 기념관이 있어요. 동그랗게 원으로 해놨죠. 원방각이 원. 그리고 천이니까 새로운 천년. 자, 백은 바로 견우와 직녀라고 그랬죠. 베시카 피시스. 이번에는 3개를 썼어요. 3개. 그러면 이게 견우, 직녀, 적재면, 성부, 성모, 성자. 전부 다 서클 원, 완전한 자가 됐죠. 성부, 성모, 성자. 신약으로 가져가면 이게 요셉, 성모 마리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구약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뱀, 견우, 이브, 직녀, 아담, 적재면. 이 천이니까 십자가잖아. 십자가, 견우, 열십, 10개. 서방 두 나라 성문을 열고, 두의 나라죠. 그 나라의 성문이. 이게 바로 칼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칼 적재면이 서방 두 나라 성문을 열고 견우가 하늘이 됐다. 개천절. 하늘을 연 나라. 한국. 그리고 별이 됐다. 별. 이게 지금 천이잖아요. 천. 이게 지금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런 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모두 알고 있는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새천년 기념관이 여기 있는 거죠. 요 새천년 기념관. 자, 귀비고는 아까 설명드렸고, 연호랑과 세오녀의 테마 공원, 둘이 만나죠? 견우와 직녀가 이제 만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귀비고인데, 귀비고에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돼 있어요. 여기 신라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세계통일한 신라마을이죠. 견우 직녀가 만나서 세계통일한 신라에서, 고조선에서 산다. 여기 해놓고 또 1월대라고 해놨죠. 견우 직녀의 무대다. 이 견우 직녀의 무대죠. 여기서 춤도 추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이정표도 보세요. 연호랑 뜰. 뜰이라고 하는 건 들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들. 서양이 들이라고 했죠. 들. 들에서 뜰이 나왔다. 뜰. 그리고 이게 들야니까 여기에서 견우가 아까 처음 아라고 그랬죠. 처음 아. 이게 세계 통일을 뜻한다는 거죠. 아가. 견우의 아들들은 바로 서양에서 태어났다. 적재면도 서양에서 태어나고 제을견도 서양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나오죠. 아들. 들에서 뜰이 나오고. 그리고 1월은 견우와 직녀다. 연호랑과 세오녀죠. 청룡은 동방천부가 청색이죠. 용이죠. 청룡은 견우잖아요. 견우. 그리고 거북이도 견우죠. 거북이도. 십천간에 처음 알파신. 견우죠. 근데 견우가 거북이면 남자 거북이면 여자 거북이는 직녀가 되겠죠. 그러니까 쌍거북 바위. 견우 직녀의 바위. 견우가 먼저 떠났어.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삼국유사에 이 신화가 적혀 있다.
연호랑과 세오녀, 견우직녀의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데 일본 서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일본 서기, 일본 고서기 전부 다 연호랑과 세오녀가 있죠. 견우직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견우직녀.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게 영일 이게 읍지잖아. 영일 읍지. 이게 영일 읍지. 우리나라 서적. 영일 읍지에서 영일만, 영일대 다 나왔죠. 설명드렸죠. 읍이라는 건 뭐예요? 읍. 시간이 너무 없는데 서방 주나라를 정복한 뱀이죠. 뱀파. 뱀사. 숫자 1 하나님이니까 뱀이. 이게 직녀가 견우를 바란다. 바랄파. 응? 바랄파. 이게 중국 같은 데는 아버지를 성부를 파파라고 그러죠. 파파. 그리고 비하고 피가 반대니까. 터키에서는 아버지를 뭐라고 써요? 터키에서 바바. 빠빠가 터키 아버지라고 그랬죠. 중국에서는 파파. 바랄파. 꼬리파. 십천간의 마지막이 바로 직녀의 나라. 북방계. 십천간의 마지막 10번째. 꼬리파. 꼬리가 바로 한국의 이거다. 꼬리. 이걸 A로 바꾼다. 동양으로 오면. 그럼 코리아가 된다. 적재면이 시니까 견우로 바꾼다. 그러면 코리아가 된다. 아주 쉽게 풀리잖아요. 세계의 역사와 문자가. 그게 바로 읍이란 말이에요. 읍. 영일 읍.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견우의 뜻이다. 뜻지자죠. 뜻지. 지혜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견우의 뜻지. 전부 다 적혀있죠. 여기에. 예?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춤추는 태양, 노래하는 달. 이렇게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태양이 춤춘다. 여기에서 춤출 무자에 한국 한자가 들어있죠. 여기 이 부분. 기역의 반대. 기역의 반대는 전부 다 죽는다고 그랬죠. 누가 죽는다고 했어요? 전역석이 죽잖아요. 전역석이.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비수 적재면에 의해서 전역이 죽는다. 죽을사. 사망. 망한다. 사망. 이 전역이 바로 죽는다는 게 기역이 반대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살고 이건 죽는다. 이게 한국의 한자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서방 준하라고 입구가. 이게 뭐예요? 이 지금 태양신 견우한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 역적 지열견의 세력은 죽고 견우를 따르는 세력은 기역 견우를 따르는 세력은 산다. 기역을 알아야 돼요. 한글을. 한자에서 한글을 모르면 한자를 해석을 할 수가 없죠. 문자 역사 연구는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역이 반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전역의 무리를 다 죽이고 그게 없을무와 같다고 그랬어. 없을무. 역적 제열견을 불태워서 죽였다. 누가? 숫자 3 적재면이. 삐침별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숫자 3 적재면이. 숫자 40 역적 제열견을 불태워 죽였다. 이게 없을부다. 없을부의 윗부분에서 불태워 죽인 거 이걸 빼고 이걸 넣은 거죠. 이걸. 역적 제열견 이게 죽을사니까 죽었다. 역적 제열견의 세력을 죽이고 춤을 춘다. 춤출무. 한국 한자에 들어가 있잖아. 이게 적들을 죽였다. 근데 기역 견우의 세력들은 살아있다. 이게 한국 한자에 이 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잖아. 살아있다. 기역 견우니까 하나님이고 숫자 1이고 이게 견우의 세력.
근데 기억의 반대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이거 기억의 반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하나님 숫자 1 견우에 의해서 죽었다. 이거에서 이제 이걸 언제 설명드렸어요? 제가 숫자 5 할 때 설명드렸죠. 5. 천지를 뚫을 권 기억 견우가 이게 숫자 5다.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기억 견우가 이 한국한자에 있잖아요. 한국한자에. 춤추는 그리고 노래한다. 달 직녀가 이제 견우를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이제 춤을 추니까 그리고 여기 바위 타고 바다로 간다. 바위 타고 바다로 갈 수 있나요? 없죠. 바위를 타고 바다로 갈 수가 없죠. 바위의 의미를 알아야죠. 상징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매산자는 사나이 견우고, 그다음 호올리스톤은 바로 적재면이다.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창조하는 걸 바위 타고 바다로 갔다. 물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타고 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있죠. 태양이 바로 견우고 태양새다. 독수리다. 그게 역사를 지금 조작해 놔갖고 고구려의 역사에서도 고구려가 존재도 않는데 이게 고조선인데 고구려의 삼조고 삼은 석삼자 적재면 하나님 견우의 손과 발 이것도 적재면 까마귀 이게 역적이에요. 역적 제열기현을 죽인 바로 적재면 삼조고예요. 적재면. 예? 이놈을 까마귀를 찬양을 해. 서양 놈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규자, 신규, 신령신, 귀신귀. 이건 견우, 이게 제을견, 까만 놈, 까마귀. 까치는 뭐예요? 까치. 까는 뭐예요? 서방균화를 까다죠? 까치 적재면이 깠죠. 서방균화를. 까가 가에서 나왔죠. 가가 오롤까. 오랑캐 임금 극. 견우로부터 견우의 아들들이 태어났죠. 가에서 까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게 지우천왕 있잖아요. 적재면 지우천왕. 그리고 물바다를 만들고 다스린다. 그리고 견우가 별이 된다. 별태 태양이 된다. 클태 별태 클태 태양이 된다. 물바다를 만들고 이 적재면 까치가 그래서 지우천왕이 되는 거예요. 지우천왕. 나중에 이제 소우 견우하고 싸우죠. 지우천왕하고 황제헌원이 견우니까 황제헌원과 지우천왕이 나중에 전쟁을 하죠. 또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근데 까마귀를 찬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지하 1층에 당시 신라에서 이 새신자 쓰면 안 돼요. 실사자 신라, 니을 신라를 써야 돼요. 니을 신라. 신라에서 직녀의 나라에서 일본으로 이주해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국과 관련된 지명 소개가 있는 일본어로 전해진 직조, 도장문화, 일월사상. 이게 일본이 서양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한반도가 동방천부였고 견우가 동방천부에서 일본 서양으로 갔어요. 이게 서양의 이름을 일본으로 갖다 놓은 거죠. 서양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으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건너가는 거죠. 견우를 따르는 무리들이 건너가서 여기에서 태양신이 됐다. 그 인류의 근본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여기 직녀의 이름 나왔죠. 조선. 이게 배를 짜는다. 배를 짜는 걸 직조라고 그러죠. 직조 문화, 그 다음에 도자기 문화, 그 다음에 일월, 견우 직녀가 일월, 해와 달이 된 그런 사상들을 전부 다 거기에다 전파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연호랑과 세오냐가 되어서 바위를 타고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 있다. 견우와 직녀가 이제 만났잖아요. 바위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한 거고 견우와 적재면이.
그 바위를 타고 이제 모험을 떠난다. 근데 그 바위를 타고 떠나는데 거북이가 바로 견우니까 견우의 아내도 거북이로 표현했죠. 이번에 쌍거북이. 예? 그래서 이 쌍거북이 바위의 소원을 빌면 부부처럼 견우와 직녀처럼 연우랑과 세오녀처럼 부귀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거다. 아까 부귀할 때 귀할 귀자가 바로 견우 직녀라고 했죠.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전부 다 견우가 가졌으니까 견우가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 아비부자. 부귀를 누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일본으로 간 신라의 왕자,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 호동 왕자와 낙랑 공주, 페르시아의 왕자와 공주, 전부 다 견우 직녀의 이야기를 조작한 거죠. 이것도 조작한 거겠죠. 일본으로 간 신라의 왕자는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때는 왕자로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뭘로 나와요. 백제의 왕인 박사가 일본에 가서 문화를 전파했다. 왕인이 왕, 사람인 견우죠. 어질린 견우죠. 견우가 박사예요. 박사, 동방 박사. 견우를 어떤 때는 왕인 박사로 또는 이제 왕자로 전부 다 견우 직녀 이야기를 이곳 저 포항에 있는 호미곶에도 있고 일본의 역사 서적에도 나오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뭘로 나왔다고 쓰여서 연호랑과 세오녀, 해년자, 태양신, 오랑캐 임금, 연호랑, 견우, 세오녀, 세오녀는 직녀고. 그게 이 왕자 이름이 아메노 히보코니까 한자로 쓰면 하늘천, 천재, 견우, 태양신, 견우. 그렇죠. 생명나무 있죠. 여기에다가 생명나무 대신에 오른쪽에다가 칼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칼, 검, 적재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재면을 뭘로 했냐? 일본에서는 다케하야 스사노 미코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는 거, 한자로. 그럼 이게 적재면이라는 금방 알 수 있죠? 통일신라를 건국한다. 세울 건자. 그리고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랬죠? 빠를 속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생명나무고, 서방 균할 정복하죠, 견우가. 그리고 세계를 전부 다 묶어버리죠? 묶을 속자죠. 응? 인대 잘려서 시험시험 가서 도착하는 견우가. 이게 속도할 때 속자잖아요. 빠를 속.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의 문화다. 천지창조를 엄청 빨리 했다. 그래서 잠깐사. 잠깐 동안 천지창조를 한다고 그랬죠. 잠깐사. 그러니까 서방 균할 정복한 생명나무 견우가 세계 모든 나라들을 갖다 이제 10개로 대표하니까 10천간이라고 그랬죠. 10천간. 이 간인데 우리말로 간에서 칸이 나왔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0칸. 이게 10천간이다. 그게 적재면이 빨리 가가지고 머리 혈자는 바로 누구예요? 인류의 머리. 견우의 혈육이죠. 혈육. 이건 적재면. 이건 직녀.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머리 혈이죠. 인류의 머리 견우의 혈육. 적재면, 직녀. 숫자 3은 누구라고 써요? 숫자 3. 적재면이라고 했죠. 적재면이 이 머리로 만들었죠. 하나님 견우와 구결자면, 적재면, 그리고 전시한 직녀를 세계를 통일하고 인류의 머리로 만들었다. 숫자 3이니까 적재면이 맞죠. 그리고 사람인 견우가 바로 이 윤자, 서방 균나라에 가서 적재면과 함께 갈지자죠. 산에 남은 견우죠. 견우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 적재면. 이게 지금 스나노가 적재면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여기 스나노가 여기 있고 이 적재면이고 검을 들고 있죠. 그리고 용은 견우의 용.
어? 용은 견우고 태양이 견우니까 견우의 아내는 바로 아마테라스. 직녀죠.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바로 직녀예요. 직녀. 그게 한국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나 동일한 역사예요. 견우와 직녀의 역사를 이름만 다르게. 직녀를 어떤 때는 아마테라스. 태양의 여신. 태양의 여신. 또는 견우를 갖다가 아메노이버코. 또는 적재면을 스사노 이렇게 표현하고 견우는 용으로 표현하고 전부 다 같은 문화를 한자를 아는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확하게 해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시간이 넘었는데 2026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호미곶에 문자역사연구원이 와서 이곳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호랑이가 누구고 연우랑과 세우냐가 누구냐, 바로 1월 태양신과 달신, 견우와 직녀다. 견우가 그리고 단군 신화에 나오는 호랑이다. 그래서 호미곶이라는 이름이 이곳에 생겼고 이곳을 갖다가 영일만이라고 한다. 태양 견우를 맞이하는 만이다.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역사를 포항에 가서 문자 역사 연구원이 잃어버렸던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